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14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죽음, 우리 인간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삶, 우린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살다가 꼴까닥, 꼴까닥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종말과 다 합치면 하나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이 큰 주제를 뭐 상세하게 다는 못하지만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5장도 역시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5장 말씀이 있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에스겔 32장을 더 추가해서 강의할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서 음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32장. 그걸 잘 몰라요. 웬만한 신학 공부한 사람도 잘 몰라요. 에스겔 32장에 상세하게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요일 날 강의를 했거든. 에스겔 32장을 생각이 날랑가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은 이 신학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누굴 보면 알아요? 자기를 보면 알죠. 자기를 보면 알아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이 공간에 와 있는 이상은 여러분 지금 동일한 시간에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 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공간에. 아까 우리 찬송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서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예배 드리는 공간에 와 있어야지 예배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공간에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한 미래를 살 수 없고 과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만화 영화 보면 뭐 타임머신 타고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상상일 뿐이고 우리 현재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시간이 우리가 흐른다 그러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릅니까? 물이 흐르듯이 물이 흐를 때 그 흐르는 말을 써요. 시간이 흐른다. 근데 시간이 뭔지 하여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 속에 태어난 이상, 시간 속에 사는 이상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뭔가,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차고 그냥 시간 지났네, 세월이 참 빠르네, 세월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은데 또 설교하고 있네. 주일날 우리 목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삽니다. 며칠인지는 잘 몰라요. 무슨 요일인지는 잘 알아요. 무슨 요일인지. 그러니까 일주일씩 금방 지나가요. 또 일주일 지나갔네? 또 일주일 지나가고 또 한 살 먹었네? 또 한 살 먹었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보기에는 젊어 보이지만은 나이가 많이 먹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 사는 한 우리는 병들어요. 자, 여기 꽃도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쁜 장미꽃이 피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죽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머리털도 휘어지고 근력도 빠지고. 그래서 요새 그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뭐가 근육,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을 키우라 그러더라고요. 근육을. 특별히 그 다리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종아리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종아리 근육이 32cm 이하면은 위험하답니다,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재보세요. 32cm 안 되면 축구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저도 재봤어요. 그랬더니 제 종아리도 두껍고, 저희 아내도 재보니까 건강해요.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살아요. 그 우리 인간이 늙어, 병들고 죽어요. 그 어느 순간에는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을 떠나. 죽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죽는다는 건 만고의 진리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전도서에서 청년들에게 전도서를 가르치는데 그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내 아들아,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네 젊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는데 그 전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청년 애들에게 뭘 가르치나? 죽는 걸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교육은 맞지 않아요. 예? 왜 죽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 청년 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젊었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죽음을 회피하지 마세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런다가 안 죽나? 죽음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 죽음을 이겨내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이 남은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로 가르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이때까지 공부해 왔지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칭찬을 하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는 말이 믿음 생활은 굉장히 잘해서 염려할 거 없습니다만 아직 그들이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예?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이 믿는 내용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게 믿는 건데 뭘 믿는지는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주님 복 주세요. 그냥 돈 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미신처럼 우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 그 내용, 그 정체성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시간 목사님들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교리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과 관계된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지, 부활할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형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뭐라고 먼저 얘기하는지 13절 하시는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영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네가 죽음과 죽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긍정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왜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어떻게 제시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은유를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상당히 자주 여러 번 죽음을 잠자는 것에다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에 비유해요. 성경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슬퍼서 울잖아요. 어린애가 죽었으니까. 그때 뭐라 그러셨는지 누가복음 8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깨어난다는 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입니다. 또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인데 뭐라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4일 지났는데 죽은 지. 우리 보통 3일장, 그죠? 3일장 지나면 3일 되면 화장하잖아요.
4일 됐는데 뭐라 그래?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깨운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는 사람은 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어요. 이게 이제 부활의 날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그때 뭐라 그러나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자던 성도 이미 뭐 10년이 된 사람도 있고 막 자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 자던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잠자고 있던 무덤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잠자고. 무덤에 가서 이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잠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도 잔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잔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네? 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고 한경애 씨 10시 15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잔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의사인데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잔다 그래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죽은 지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잔다 그래. 자고 있다 그래. 아이고 잠도 오래 자네. 잔다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제가 일부러 다 찾았어요. 그냥 한번 말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읽으면 계속 죽은 자를 잔다 그러고 뭐 고린도전서 11장, 베드로후서 3장 등 성경 여러 곳에서 다 찾아 읽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은 죽은 자를 읽을 때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왜 이 죽음을 자는다고 하는 은유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죽는 것이 실제로 자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어떤 날이 있어요? 깰 날이 있죠. 깰 날이.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병고가 많다 보니까 아침에 뭐라고 인사해요? 지난 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까?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밤에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에서 나온 말이죠. 독일 말도 Guten Morgen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면은 깨어나요. 어젯밤 잤어요. 잘 때 여러분 막 두려워서 떱니까? 자다 깨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쓴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죽었다가 이제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글을 읽어보니까 죽을 때 자기가 막 죽잖아요. 그 죽을 때 그게 어떠냐면 너무 졸리더래요. 너무 졸려가지고 막 그냥 너무 졸려서 이렇게 싹 잠자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눈을 탁 뜨면 어디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졸린. 요새 내가 너무 졸린 게 뭔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피로가 금방 와가지고 옛날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게 피로가 오면은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졸도를 해. 졸도를 진짜로 졸도하듯이 팍 우리 사람들 팍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그러면 팍 꼬꾸라 자고 있어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팍 그냥 가잖아요.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리되는 거예요. 근데 딱 자면 아침에 깨요. 왜 죽음을 자는 것에다가 비유를 했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깰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긴 잠을 잘 뿐이에요. 다윗이 1000년 동안 죽어 있는데 다윗이 잔다. 깰 날이 있어요. 깰 날이. 언제 깹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요. 부활. 그래서 이 깬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한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날이 있어요. 깰 날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성도들은 부활할 때까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상태로 있는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죽은 성도님들. 예? 그것도 몰라요? 부활 안 했어요. 부활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한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자, 눈을 쫄망쫄망 쫙 뜨세요. 저를 째려보세요. 안 그러면 졸릴 수가 있어요. 아유, 저 더워요. 좀 뜨거워. 전 더위를 많이 타요, 더위를. 자,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부활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살아서 여기에 있는데,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어디가 계시나? 어디에 있나? 예?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저 영이 뭐예요?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빚으셨지 않습니까? 예술가예요, 우리 하나님이. 탁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흙덩어리지 뭐. 예? 조각 아무리 잘 파놔도 그게 말을 합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이 만든 흙덩어리인데 하나님 거기다 뭐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 루하흐. 그 루하흐가 바람이라는 말도, 숨결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이라는 말도 있어서 신약이 오면 그게 성령이 돼요. 성령. 푸뉴마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죠. 이렇게 사람이 됐죠. 에? 여러분, 요새 무슨 로봇 공학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 이렇게 했다고 막 난리치고 되게 기쁘다고.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신비합니까? 막 이거 막 한번 해보세요. 예? 로봇가 이러면은 걔네들 까무러쳐 다 기절이 죽어요. 기적 일어났다고. 요러고 막, 요 눈도 막 깜빡하고 막, 예?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막 얼굴이 나도 모르게 찡그러지고, 좋은 일 있으면 까 웃고, 이런 말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저 여러분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영혼이, 하나님 주신 생명이 떠나요. 영혼이. 생명이 떠나면 여러분 그게 남는 게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좀 있다가 만져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예? 이런 거 플라스틱 만지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차가워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생명은 땅으로 한 줌의 재로 흘러가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 신학에서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죽었죠. 그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셨습니다. 뭐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엄격하게 말하면은 낙원에 있다고 해야 돼요. 하늘에 있다고 하거나,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에 있다고 하거나 하늘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그게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성경 용어로 낙원에 있다 그래. 낙원에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낙원에 있고, 여기 지금 땅에 화장을 해서 뭐 뿌렸든지 아니면 매장인데 썩어서 없어졌든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이제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육신이 부활을 해요. 육신이 부활을 해서 영과 다시 이런 모습을 갖추는데, 이런 몸이 아니고 썩고 죽을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 그게 영생이에요. 저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느냐? 부활에 자는 사람이 깬다는 거, 부활한다는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로 상실의 고통이라 그래요. 상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의 뭐 루머 같은 게 막 돌아가지고 그 인터넷에 막 돌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명예와 인기 하루아침에 상실되잖아요. 그럼 이걸 너무나 괴로워서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명예의 상실이에요. 명예의 상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 부도가 나가지고 모아놨던 재산을 전부 상실했어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죠. 상실의 고통이. 어떤 이 남녀는 계속 둘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슬프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뭘 상실한 거예요? 사랑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요새 유행가 특별히 발라드 노래들을 내가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무지장 슬퍼. 발라드는 무지장 슬프게 만들어야 된대. 가사를 보니까 다 사랑을 노래했는데 진짜 사랑은 없고 다 이별이에요. 이별. 뭐 네가 내 곁을 떠났는데 뭐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뭐 네가 생각나고 뭐 이래. 죽어도 못 보내 뭐 그 옛날에 우리 지한이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길래 야 임마 더 싫다고 갔는데 뭘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딱 꺼내버리고 세상 딱 해지.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랑의 상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또 발라드 가수가 나와서 신승훈 같은 사람이 오면 노래 잘 부르면 슬프게. 객석에 오면 또 이 젊은 우리 여성들이 눈물을 쫙 흘리고 있어요. 옛날에 떠나간 사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상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실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거죠. 죽음으로. 죽음이에요. 다른 건 회복할 수 있지만 이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쫙 슬프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니까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소망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요. 물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슬퍼요. 이거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장례식장 와서 막 우니까 울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 도대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 죽었는데 왜 안으로 울어야지? 너무 무식하다는 이런 생각을, 죄송하지만 누군지 말하나,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목사들이 어떡하라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충분히 울어야 돼요. 충분히 슬퍼하고, 그래야 내 슬픔이 다 나가요.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이 울음을 충분히 울지 못하고 안으로 사귀면 이게 계속 슬픔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누구나 우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세요, 여러분. 남자도 우세요. 남자는 뭐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돼요? 2번 울어? 태어날 때 울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왜 남자는 2번 울어야 됩니까? 남자도 슬픔 울어야지. 그러니까 남자도 우울증 다 걸리잖아요. 중년 우울증. 충분히 울어야 돼. 충분히 울고 슬퍼해야 이 우울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날이 있잖아요. 믿습니까?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때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지 않아요. 상실되지 않아요.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당장 볼 수 없는데,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장례식 가서 그 인자한 얼굴을 다시는 이렇게 혈육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여러분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육신은 썩어서 땅에 있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있죠. 안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들은 낙원에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우리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 그림을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하나님 나라 가르칠 때 가르치는데, 저 땅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입니다. 우주. 물리적인 3차원의 우주예요. 여기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 샤마임이 아니에요. 저거는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 낙원에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갔다 그러는데 영혼이 저 낙원은 어딨나? 저기 있습니까? 로켓 타고 도대체 몇 킬로미터로 올라가면 있을까요? 이 낙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같이 겹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투명막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저건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지금 갈 수 없고 서로 교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없는데 하늘과 땅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은 다 누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들은 영혼으로, 우리는 이 육을 가진 상태로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먼저 가신 저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신데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함께 계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자세한 건 제가 오늘 다 못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예? 너무나 좋은 곳에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아직까지 뭐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질병의 질서에 있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죽음이 없고 병이 없는 그곳에 안식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그날 기다리는데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다 모든 걸 마치면서 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죽은 자가 복되다 그래요. 죽은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삶은 여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다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수고를 다 그치고 우린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수고를 다 그쳤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운 안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돈 좀 모아가지고 뭐 한 일주일 어디 외국에 갔다 오고 한 일주일 재밌게 놀았네? 예? 그럼 끝입니까? 그럼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이제 이 생활 어떡하지? 갔다 와서 잔상이 남아있어가지고 더 고통스러워. 이 땅에는 잠깐 쉼은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 주의 일 해야지. 물론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 그래서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조금 나래가다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어때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낙원에 가 있는 우리보다 앞서 가신 성도님들과 아직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가끔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목회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물론 기도하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에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을 조직신학에서는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그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했잖아요. 죽음과 죄에 대해서 천국에 낙원에 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와 악과 마귀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우리들을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The militant church.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 세상의 악과 사탄과 죽음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천국에서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내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 책 한 10권 이상 번역됐죠. 이분이 기독교 지성인인데
어느 날 60년 이상 함께 살았던 아내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6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품에 이제 이분이 갔는데 굉장히 슬프죠. 슬픔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살아있던 60년은 낮에 맨날 손잡고 다니고 만났는데 아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간 다음에는 밤에 만난대요. 아니, 잠만 자면 나온대, 꿈에. 그래서 꿈에서 만난대. 꿈에서 만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천국 그러면 너무 막연했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막연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천국이 굉장히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천국이 됐다 그래요. 내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장영희 교수가, 여기 서강대 영문학 교수가 그 암으로 죽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러고 죽었다는데, 엄마는 이 세상에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 많이 보다가 오세요.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가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서울대 영문학 교수였죠. 아버지 내가 찾아볼게. 그 수필집에 나와, 아버지 찾아볼게. 얼마나 믿음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계시니까 나가서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찾아볼게. 엄마는 좀 더 살다 오세요. 그리고 딸이 먼저 이제 갔다는데,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위로받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랬죠. 우리 슬픔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우리 계속 생각나요. 잊어먹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부모님 제가 경험을 하는데, 생각이 나, 밤에 잠 안 오면. 그럼 또 밤에 울어요. 울면서 못 해드린 것도 생각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에? 부활이 없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시 만나잖아. 에? 다시 만나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 다 계시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걸 정말 여러분 확신하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요. 완전히.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싹 다 바뀌게 있어요. 이걸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죽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들은 저기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가, 언제 부활하는가, 이 말씀을 가르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2단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14절부터 17절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언제 부활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거 줄쳐놓으세요. 강림하실 때. 이단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줄쳐놔야 돼요.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자를 써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도 하죠. 재림.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고 우린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 토속 종교도 아니고 불교는 또 윤회사니까 좀 다르고, 이 기독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불멸하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해요. 예? 다 부활하는데, 자, 언제 부활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겁니다. 갑자기 오늘 오신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몰라, 우리는. 오늘 만약에 오셔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말씀 그대로 하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육신은 땅에다 뿌렸거나 묻혀 썩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려온다는 말은 이 썩어 있는 이 육신, 이 죄로 된 육신들을 그걸 가지고 맨 처음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걸로 또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이 몸이 아니죠. 예? 이건 죽을 몸, 죄악된 몸,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서 부활이에요. 부활.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과 지금 우리처럼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게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몸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거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거기는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그러면서 영생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개념이 뭔지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죠? 우리 살아있잖아요. 오늘 오시면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요. 안 죽었지만. 그런데 변화라래. 변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써요. 우리는 변화해요. 어떤 모습으로? 똑같이.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변화시켜요. 이 몸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똑같아요.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기독교 핵심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은 후에 뭐 어떻게 되는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교회 나와서 어떡할 거예요, 이게. 예? 잘 들으셔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면 지금 이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지만 2000년 전에는 다시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다 알게 오세요. 예? 그러니까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지. 왜?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했다는 벌써 그게 이단이에요. 재림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아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화돼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은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그걸 천국이라 그래.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고 기독교 소망의 핵심이고 신학의 핵심이고 구원론의 핵심이고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이런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새롭게 바라보고 이 세상도 역사도 다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요.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 진의 거짓말을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애들 훈련시켜서 목사한테 찾아와서 토론하자 그럴 정도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자기 진리를. 걔네들이 와서 거짓말해도 뭐라고 얘기할 지식이 없어. 지식이. 오늘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잘 들으세요. 자, 얘네들 이제 이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어디다 줄치라 그랬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은 변화돼서 그다음 뭐라 그래 성경에 공중으로 뭐라 그래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다도 붙이세요. 이 두 단어에서 이 단이 나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들은 변화돼가지고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휴거를 가르쳐요. 휴거를. 자, 이 봐라, 이 말씀을 봐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뭐라 그런다 그래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샥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 그 여기서 이걸 휴거라 그래. 휴거. 랩처, 영어로 랩처한다. 휴거예요. 휴거. 예? 휴거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그림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림으로. 자, 이 그림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건데 지금 이게 또 딴 생각하고 졸다가 이것만 생각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큰일 나요. 이거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종말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인데, 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재림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이 있다래.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휴거.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지상으로 안 내려오고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7년 동안. 모든 이단들의 종말론에 이 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왜 7년인가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알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7년이에요. 걔네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해석에서. 그리고 그러면 여기 누가 부활하느냐, 휴거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들만 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휴거하는 게 아니라 나이롱 신자는 휴거 못해. 그래서 그 휴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집에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만 슝 휴거하고 아버지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던 자식들은 못 올라가고 밥 먹고 엄마만 슝 아시죠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에? 휴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만 휴거해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7년 동안 공중에 구름 속에서 어린 양혼의 잔치 할 때 이 7년 동안은 휴거되지 못한 이제 엉터리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환란, 7년 동안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 말하는 뭐 666이라든가 베리칩을 여기다 요새 꽂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카드 빼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 인식을 뭐 베리칩을 끼면 지옥을 못 간다는 등 뭐 666 안 받으면 뭐 경제생활도 못 한다는 등 이 7년 대환란 때 다 그 엄청난 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유, 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휴가 못 될까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다 이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다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읽으면 잘 모르면 쏙쏙쏙 막 빠져들어가 이단들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끝나면 예수는 지상재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또 예수님과 1000년 문자적인 1000년 왕국을 이루고 그 1000년이 끝나면 뭐 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런 좀 성경하고 말도 안 되는 복잡한 종말론을 가르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데 우리 엄마는 휴거되고 나는 휴거 못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진다. 뭐 베리칩하고 666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모든 종말론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7년 대환란, 뭐 666, 베리칩 더 읽을 것도 없어요.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믿느냐? 이제 우리 거 알고 가야죠. 우리 거. 이거는 이제 잊어먹어도 돼요. 우리 거 정확하게.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여러분 신천지나 누가 찾아왔어요.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휴거가 없다고요? 7년 대환란이 없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계시록 오늘 계시록은 안 다뤘지만 계시록에 나와요. 3년 반,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이런 말이 나와요. 펴놓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왜 휴거를 부정합니까? 7년 동안을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못된 종말로 빠진 사람 구해줄 수가 있고 여기에 이 강림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림한다.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강림한다는 말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이
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는가는 몰라서 그래요. 이걸 그냥 한글만 가지고 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한마디로. 이 강림한다는 말은 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파루지아. 이 파루지아는 무슨 말이냐? 왜 지금 이 파루지아라는 말을 일부러 썼느냐? 헬라인들에게는 유명한 말이 잘 아는 말. 파루지아는 뭐냐면은 자 로마 황제가 있어요. 왕인데 황실에 있다가 내가 어느 도시를 순방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파루시한다 그래요. 왕이 파루시한다. 우리 왕이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요새는 그런 말 없죠. 조선시대 때. 그런 말 있겠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근데 이 황제가 가는 걸 파루시한다 그래요. 우리말로 강림한다고 번역한 거예요. 황제가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저 성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에 있는 성주와 높은 사람들이 황제 오는구나. 빨리 오시오. 이러나? 그랬다면 그건 그날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 열고 쫓아나가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황제를 모셔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으로 들어오죠. 그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황제가 옵니다. 그게 파루시아, 강림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신하들이 나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자,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래갖고 막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게르만족을 물리치고 쫙 자기 성으로 들어오면은 성에 있던 모든 고위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요새 장관들이 대통령 어디 갔다 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중 나가서 성 밖에서 전화 막 그러면서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때 그 황제가 온다는 게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의 얘기를 설명하려고 바울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로 설명을 한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나가가지고 황제를 맞이해서 7년 동안 살다가 오나요, 거기서? 아이고, 전쟁에 수고하셨습니다. 7년 동안 여기서 텐트 치고 살다가 성에 들어갑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루지아 씨는 황제를 맞으러 나가서 바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으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7년 대환란, 7년 동안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강림하시면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해서 그런 의미에서 수고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파루지아 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왕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니 그냥 동시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가면 안 되죠. 이해가 가야 내년도 오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한글만 가지고 읽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화를. 그래서 성경은 해석할 때 그래서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 문화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앉아서 2시간 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편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면 맨날 며칠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다 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샥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때 그런 의미의 수고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면 그 왕이신 주님을 파루지아 하시는 주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해라. 너희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자식을 보낸 사람도 있고 형제를 보낸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권력이 무슨 위로하겠어요? 오직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위로가 돼요.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이 위로받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지성으로만 알면 안 돼요. 이게 확신이 돼야 돼요.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매일. 이 믿음이 완전히 더욱더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머리로만 알면 그 안 하면 많아요. 이 믿음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이 소망이 지배해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소되고 절망적인 슬픔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이 신앙을 확고히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부활의 몸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정말 헛된 곳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